할렐루야. 9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이 맞춰지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온전히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에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변하게 하는 너무나 기대되고 소중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결해야 합니다. 예전에 장교로 장군님을 모셨을 때요, 이제 회의 준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회의 준비 일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그 장군님을 모시기 전에 장군님이 좋아하는 음료수 같은 것을 파악해서 회의 석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편하게 앉으실 만한 가장 좋은 의자를 마련하고 장군님께서 입구에서부터 의자까지 걸어오는 그런 경로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모든 배치들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앉으셔서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 만년필 메모지를 적당한 위치에 편한 위치에 이제 필기하실 수 있도록 딱 이제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보시기에 이제 한눈에 모든 부하들이 이제 다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참모들이 그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서 다 메모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관각이 쉬운 사실이자 이제 중요했던 것이 있는데요. 장군님도 당시에 이제 항상 군인답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모범적으로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모든 군복이 다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리고 군화도 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부하들도 그와 같은 장군의 모습을 따라서 깨끗하게 옷을 다려 입어야 했었고 그리고 구두솔에 흙이 없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결하고 굉장히 좀 깨끗하게 회의에 참석을 해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장군과 만나서 회의를 하려면,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만한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라는 VIP를 모실 때에도 이렇게나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옷차림까지도 이제 신경 쓰는데, 하물며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성심껏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오심과 그분의 의중은 우리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추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결혼 첫날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신랑을 이제 맞이하듯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옷을 빨고 성적 행위를 금함으로 인해서 몸을 완전히 이제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성결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난 정말 이제 괜찮아 라고 이제 안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와 더불어 이제 살면서도 그냥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돼 라고 하면서 너무나 안일한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실 때에도 집을 깨끗이 치우잖아요. 손님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그리고 행여나 우리 집이 욕보이지 않도록 손님이 오시면 그렇게 집을 깨끗이 치우는데, 그런데 내 안에 성전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 어지러운 상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족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만큼 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부끄럽게 그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벽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속죄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거저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냥 그 은혜를 값싸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중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항상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일구의 어려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내 삶이 회복되게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해서, 그들이 오히려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성결을 준비하였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돌이키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주님을 볼 수 있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날은 셋째 날 아침이죠. 성결을 준비를 했던 기간은 3일 이제 남짓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만나 주시느냐? 일곱째 날에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나서 바로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일곱째 되는 그 날에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분의 시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결코 사람이 정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타이밍은 내가 기가 막히게 정해서 그 타이밍에 맞게 인생이 펼쳐질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그 기가 막힌 인생의 타이밍은 내가 정한 시간에 결코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기대는 경우가 있죠. 직장에 들어갈 때도, 뭐 결혼하는 문제, 뭐 집을 사는 문제, 그리고 아플 때도 항상 이제 골든 타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든 타임에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들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골든 타임에 움직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시간이든 계속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시간을 정하셔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을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동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쁜 상황과 어려움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이 막 많은 지식들과 뭐 뉴스와 그리고 뭐 옆에 뭐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아저씨 직장 동료 뭐 친구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고 와서 신앙을 막 흔들리게 하지만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참을성을 주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듯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오늘 19장 말씀 뒤에 이제 20장 말씀을 계속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때 이러한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입사한다는 합격증을 받고 입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직장인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런 신혼부부처럼, 생일날 부모님이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자신의 생일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설레임으로 또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결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동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하루 동안에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나서 이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정결함과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초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 속에 고통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들 세밀하게 하나하나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